마태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은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네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높은 산과 변화체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사람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곧 사람도 서로가 사정이 있지만은 입을 열어서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알파 오메가의 섭리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영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말씀의 뜻을 또한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아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인데 어떤 성령이냐?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 성령을 어리석게 불성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였으므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계획, 하나님의 모든 사정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도 딴소리들을 하니까 헛소리들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니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참 오묘한 말씀은 9절에 있어요. 9절에 다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묻자가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이 높은 산에 날 따라 올라와서 본 광경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까지 함구하고 있어라. 비밀에 붙여라 그 말이에요. 그런 오묘한 말씀을 우리는 왜 예수님은 그랬을까 또 생각도 해봐야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지만은 로마서 9장 27절에는 이스라엘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도 그 중에 남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알려주었어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까지 4명이서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얼굴은 빛이 나서 광채가 났다.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이냐. 여기 성경이 말한 높은 산은 어떤 산이냐. 이스라엘은 별로 이렇게 산이 높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주로 많이 기도하러 다녔던 산은 감람산이었어요. 감람산은 저도 가봤지만은 아주 얕아요. 굉장히 얕아요. 그런 산을 왜 성경은 높은 산이라고 했을까? 여기 성경이 말하는 높은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저런 큰 높은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에 가면 큰 높은 산 그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산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영산이라는 것은 영의 산. 영에는 단계가 있어요. 올라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산에 올라가야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 있고 말씀을 들을 영의 귀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올라가시더니 예수님이 변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변형이 됐는데 옷은 휘어졌고 또한 얼굴은 빛이 나는데 그 빛이 나는 건 곧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예수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고 엘리야는 약 94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대화가 이루어졌었느냐. 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대화하는 광경을 어떻게 알아보고 저 사람은 엘리야고 저 사람은 모세구나 하고 알아봤을까. 그 시대에 무슨 초상화가 있었겠어요? 그것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봤을까? 예수님이 변형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냥 자서 엎드려서 꿈꾸는 것 같은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느낀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모세와의 대화, 엘리야의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누가 믿을 사람도 없어요.
좀 미친 것 들으면서 헛소리 한다고 그랬을까봐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함구에 붙여라. 말하지 말아라. 당부했던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3장을 보시겠어요. 1절부터 보시면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희들 믿음의 행동과 그 모든 말과 모든 믿음 상태를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서 발발되고 돌아다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뭐 복음이 어쩌고 성경이 어떻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내가 볼 적에는 죽은 자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뭘 죽으냐면 영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완전히 죽지 않도록 일깨워 일어나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신앙이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우리 본문 말씀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누구를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갔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정말로 최고로 예수님이 믿을 만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사건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까지를 미리 알려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은 왜 감람산이란 말을 하지 않냐고 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은 어디를 높은 산이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실상적인 저런 육신적인 바라보는 우리가 그 산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에스겔서 6장을 보시겠어요. 에스겔 6장 다 찾아보시면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오묘한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들에게 대하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육신적인 산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육신적인 산이 아니라 영적인 산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55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5장 1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산이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나무가 어떻게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무나 산이나 다 비유의 말씀으로서 산은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많은 곳이 산 아닙니까? 즉 주를 믿는다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다 교회죠. 교회를 산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5장을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5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불살림 당할 백성들은 누구냐? 입으로만 주여주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전혀 모르고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불로 살려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나무로 삼으리니 하는 걸 보니까 나무가 손뼉을 치고 노래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기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보면은 어떻게 해서 성경은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만을 성경을 우리에게 비춰줬는가. 먼저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어디에 그런 말씀을 해놓았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예정하셨는데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그 일은 모세도 그가 이미 말을 하였다. 그 입에서 말이 나왔다. 너희 형제 중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리니 너희는 그때 그의 말을 들으라 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알파 오메가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높은 산, 계시록은 그 높은 산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아멘. 다 함께 계시록 21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너한테 보여줄게 하고 데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크고 높은 산을 보여주겠다 하고 데리고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해서 호기심에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실상적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더라 그랬어요. 그게 크고 높은 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크고 높은 산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바 스가랴서 8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곳, 진리의 성읍.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크고 높은 산, 최고로 높은 산으로 세상 끝날에는 말일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 그리로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함께 이사야서 2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관한 말씀이라 하고 2절에 말일에, 말일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이라는 뜻이에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띄우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 크고 높은 산 그 꼭대기로 만방이 모여들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산을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고 수많은 산들이 있지만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산, 그러니까 최고로 크고 높은 산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자, 그래로 수많은 만방의 백성들이 모여든다 그랬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것을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한다. 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이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그 율법하고는 다른 율법이에요. 그 율법하고 관주성경 밑에 보면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크고 높은 산 예루살렘에서부터 새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의 전이라고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보면 왜 모세를 만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 나눌 적에는요 맨 얼굴로 올라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백성들이 모세가 두려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그 율법에 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하고 말 못 들으니까 모세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적에는 수건을 벗고 들어갔어요. 오늘날까지 구약을 중시하고 구약을 파고들고 구약부터 읽고 내려오면은 점점 수건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앞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대로 안 보이죠. 근데 이 수건은 내 맘대로 벗어지는 게 아니야. 언제 벗어지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벗어지게 돼 있다. 아멘.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14절 보실까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은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없어지는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직도 죄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 율법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수건이 벗어진 거예요. 그 수건이 벗어진 거 얼마나 시원하게 잘 보여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5절을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 마음의 수건이 벗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건이 벗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수건을 꼭 붙잡고 있다 이거야. 그 수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뭐 세수하고 닦고 목욕하고 물기 닦는 그런 육신적인 수건이 아니다 이거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에 얽매여서 절대로 자유함을 못 보는 사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모세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을 행했지만은 나이 120세에 눈이 전혀 흐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의 시체는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시면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더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승천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던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둘을 초청을 했어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성경의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나옵니까? 그러나 예수님한테 필요했던 거는 모세와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나는 눈이 전혀 흐리지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 시체를 오늘날까지도 찾지 못한 건 그것은 예수님이 죽더라도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다 돌무덤에 분명히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 안식 후 첫날 와서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부활을 의미해서 힘을 주는 거예요. 나가. 또 엘리야는
내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잖아요.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한 것을 알려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힘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들은 영의 세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다 아는 거예요. 율법사들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겠지만은 그것은 작정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을 선지자들이 와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너가 이루어질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여기는 세세하게 내놓은 건 없지만. 근데 이걸 보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이 세 제자들은 잠자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우잖아요.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잠자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모하는 그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어마어마한 그 광채 속에서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웬일인가 해서 주여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삽시다. 헛소리. 자기네들도 모르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죠. 마음이지요.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무슨 초막셋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다 엘리야나 모세는 이제 영의 사람이라 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그만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을. 4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잠자는 듯이 환상같이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모든 대화가 끝나고 모세와 엘리야의 영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죠. 현실적으로 느껴서 집을 지어서 함께 살고 싶을 만큼 현실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 사실,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서 이대로 우리끼리 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했겠습니까? 성경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뜻은 예수님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소망을 준 거예요.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보실까요? 16절부터 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1장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의 위엄을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본 자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를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 크고 높은 산은 바로 거룩한 산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또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주의하여서 상고하여서 듣고 또 듣고 새김질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샛별은 예수님을 샛별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에 관하여 우리가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가 넘치는 소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체험했었던 이 체험을 우리는 확실하게 정말로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소망을 확고하게 산 소망으로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말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로 높고 높은 산에 여러분들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일을 쫓는 자들로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택한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날을 정말 소망하며 항상 깨어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도 잠자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라 하고 깰 때까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항상 깨어 근신하여 있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함께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는 수건 벗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